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이렇게 만나니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 다니엘이 교회에 다시 돌아온 날입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3개월 동안 집을 떠나서 홀로서기를 하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교우 여러분, 저는 지난 5월달, 6월달 2달 동안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8번 동안 8번 설교를 하고 내린 결론은 구원이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참 인간의 삶도 있고 회복도 있습니다. 구원이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참 인간의 삶이 뭐인가? 지난 7월달, 8월달 2달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참 인간의 삶에 대해서 8번 또 설교하고 나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참 인간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설교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의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 세 가지 얻는데, 첫째는 영생을 얻었다. 장차 심판을 받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 하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다. 그러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하고 똑같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제 누구에게 물었죠? 너는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니? 저한테 이런 질문 받은 사람 누구지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애였죠. 성경에서는 죽음을 잠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가 죽는 것을 잠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금지한 이 금단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죽으리라 하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진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를 맺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없는 상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사망은 관계가 단절되는 걸 말합니다.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서로 군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한쪽은 핵무기를 점점 개발하고 한쪽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주변 국가들을 설득해서 경제 제재를 가합니다. 그 천문학적인 돈을 복지 사업에 쓰면 좋을 텐데 지금은 복지보다도 무기를 더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면, 관계가 단절되면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생필품을 구매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안한 생각에 주식시장이 요동치기도 합니다. 관계가 단절되면 이런 슬픈 일이 생깁니다. 우리 남과 북의 관계가 항상 이렇게 어려웠던 것만 아닙니다. 우리 남과 북은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기도 했고 남한에 있는 전술 핵무기를 다시 미국으로 내가기도 했고 개성공단을 만들어서 서로 잘 살아보자 그런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서로 친선을 도모하기도 했고 남쪽과 북쪽의 원수들이 서로 상호 교차 방문할 것을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산 가족이 서로 눈물로 상봉하는 장면은 우리 모든 국민의 가슴을 뭉클하게 해주었습니다. 관계가 살아나고 회복되면 일어나는 일들이 이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개인의 관계도 관계가 단절되면 그 둘 사이에 서로 교류가 없습니다. 가정도 살아나는 가정이 있고 점점 죽어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개인과 개인을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나라와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다시 나와 더불어 화목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삶, 예수님을 믿는 삶은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용어로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아버지께 돌아오지요. 이 둘째 아들은 염치 없이 아버지 아들이 왔어요.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저를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돌아오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이게 무슨 말이냐? 두 팔 별로 안아주면서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너는 나의 재산의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로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들로 맞이해준다.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음, 이것을 의미합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때 언제든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생명나무의 삶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세상에 유혹이 있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해내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삶은 생명나무를 먹는 삶이라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 박웅상 군이 집에 어머님이 싸주신 아주 신 자두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두를 먹으면서 침이 고이고, 그렇지만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 내내 즐거워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먹으면 얼굴이 바뀌지요. 신과일을 먹으면 침이 솟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우리 삶 속에 생명이 충만하게 넘쳐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나무를 통해서 너의 인생에 이 세상에 있지 않는 내 과일을 주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일을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웅상군이 쌓은 과일은 많아가지고 우리가 먹고도 남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나라의 생명나무는 12달 내내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거기에 잎사귀는 좋은 약재로 쓰여서 천하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겉은 멀쩡해 보여도 우리 속 사람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와 전 세계가 지금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치료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 치료약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나무에서 있는 그 잎사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히 말씀해 주고 있는 바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삶은 영생을 얻은 삶이다. 또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시편 1편에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중요한 질문을 묻고 싶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사철 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삶에, 그 삶을 경험할 수 있는 때는 지금입니까? 아니면 죽어서 천국 가서입니까? 지금이요. 나는 살아서는 그런 삶을 못 살 것 같아요. 죽어서야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 살아서 내 인생에 좋은 게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먹으면 내 삶이 회복되고 속에서부터 기쁨이 샘솟고, 내가 먹으면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먹으면 여기서부터 샘물이 흘러나서 온 세상을 적시고 회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를 빨리 죽여서 천국에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들을 회복시켜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서 이 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멸망시키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정말로 아름다운 곳으로 그 대리인인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대리인적 소임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영생을 얻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성경에서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성전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옛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말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솔로몬 성전에 더 이상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실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항상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께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놀라운 특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 성전을 떠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이 솔로몬 성전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신이 한 청년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청년은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왔는데 그 청년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더니 하늘로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그 30살 된 청년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 모바일 템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가는 곳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을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사랑 베풀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한 곳에 모아놓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 안에 거하여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어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건물에 거하시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죽인다고 하여도 나는 예수님을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퀴리오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2000년 전에 감옥에 갇히거나 사자의 밥이 되었는데 그런 박해와 핍박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린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는 자기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지금 자기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는데도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창기와 몸을 섞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찌 그런 더러운 일을 행하느냐고 그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거룩한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될 특권과 의무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거룩하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거룩하게 살기란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속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는데 이로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사시면서 우리들을 점점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이 세속적으로 생각하고 돈 많은 것을 가지고 우쭐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속물이라고 하죠. 속물근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때문에 교만해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알아가고 예배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의 옛 속물근성이 점점 바뀌어 신성한 성품으로 바뀌어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는 축복된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과 사귀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게 가치 있는 것이다 하고 존중하는 것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의 예자는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한다는 것이 예배지요. 하지만 영어로는 worship, 그래서 worth라고 하는 가치 있는 것이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아주 가치 있는 것에 자신의 정성을 바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자기가 예배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숭배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숭배하는 사람을 봅시다. 자나깨나 돈만 생각하고 돈이라면 꺽뻑 죽는 사람이 그 돈을 닮아가서 인간 계산기가 되죠. 모든 것을 돈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권력의 눈이 먼 사람,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7월 달에 전 국회의원이었던 유시민이라고 하는 분이 알뜰신잡에서 나와서 나는 왜 정계를 은퇴했는가? 자기가 정치 생활하던 그 사진을 인터넷으로 쭉 검색해 보니까 이거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얼굴은 정말 고통스러운 얼굴이라는 겁니다. 내가 저 얼굴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과감히 정계를 은퇴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예배하는 것, 자기가 숭배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예배 시간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축복된 삶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사는 축복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어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내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시던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요한 사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사귐이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는 삶이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귑니까? 요한일서 1장 6, 7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삶은 어둠을 멀리하고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한 말을 하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귀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바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둑을 둘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바둑에 정말 심취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가르친 일은 정말 기쁩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공부할 때마다 마음에 벅차오르는 감격,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예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래요. 내 인생이 이렇게 계속 살고 싶지는 않아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아직 내게 익숙지 않지만 예배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열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꿀송이와 같다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이 열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청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서 살아가던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누명을 쓰고 그만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다른 나라로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인신매매로 끌려간 것이죠. 그 나라에 끌려간 이 청년은 어떤 큰 고관 대작의 집에 들어가 말단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주인의 눈에 들어서 점점점 그 집안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고 마침내 그 큰 집의 총지배인이 되었습니다. 이 멋진 청년을 보고 그 집의 안주인이 유혹의 눈길을 보내다가 어느 날은 집에 사람들이 없을 때 그 청년을 붙잡고 우리 동침하자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청년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 여러분 다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안주인이 유혹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악에 대해서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쉽게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죄가 너무 힘이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조금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경건이라고 하는 열매, 정결이라고 하는 열매, 악에 대해서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맺히는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 이치훈 집사님과 김민경 집사님이 청년일 때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서로 좋아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순수한 사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이는 태이고 둘째 아이는 태오입니다. 사람이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면 아이가 생깁니다. 태열매라고 말하죠. 신앙의 열매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나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 때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나도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시작하면 점점 시간이 변하면서 내 삶과 인격에 하나님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열매 없음을 탓하지 말고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인생의 선한 열매들이 맺힐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다고 했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제 마음에 쏙 들게 대답하시는군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영생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의 특징은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원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졌고 그 생명이 바로 우리들 안에 심어졌습니다. 우리들 안에 심어진 이 생명은 우리들 속에서 점점 자라나서 우리 가족에게로 영향을 미치고 점점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역동적인 생명이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81년 전에 한국에 신채호 선생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조선이 멸망하던 시점에 그리고 일제강점기 치하에 살고 있었던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조선상고사 같은 몇 권의 역사책을 써서 한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이었는지, 어떻게 저 만주와 그리고 고조선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책으로 써서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인들에게 우리 민족은 위대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민족적 자긍심을 잃지 말라고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긴 했지만 신채호 선생이 쓴 이 글, 이 책, 이 사상을 그 마음속에 신념으로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지성인들과는 달리 일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조선의 독립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지성인들, 문학가들, 정치인들, 교회 지도자들, 일제시대 때 살으셨던 그런 분들이 머리가, 두뇌가 부족해서 한국 신민이 된 것이 아니고 조선이 반드시 독립할 것이라고 하는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일본에게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끝끝내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온 천하 만민에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꿈이 있어야,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에게 움츠러들어서 말라 죽게 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이, 이 생명의 빛이 마침내 큰 모닥불이 되고 더 큰 불이 되어서 온 세상의 어둠을 물러내고 하나님의 광명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들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으로서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회 표를 알고 계시는 분은 극히 드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 집어 누구에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달력에 인쇄되어 있는 대로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입니다. 좀 보여주세요. 예, 여기 있죠. 우리 교회 로고요. 너무나 큰 나무인데 밑둥이 잘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 가닥의 싹이 돋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어찌어찌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과 실현 가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구루터기니 너희들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니 잊지 말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 구루터기가 되어라. 여기에서 나온 새싹, 이 새 가닥은 앞으로 우람한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약이 되었던 것처럼 성전에서 솟아나온 물이 사방으로 흘러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 에스겔의 환상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의 대리인인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를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로서 우리들의 자긍심과 자존감과 우리들의 시대적 사명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면 과욕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이런 꿈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꿈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배워 자유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배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경영해 오셨으며 어떻게 이 세상을 회복해 가시는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 얼마 남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꿈을 받아서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찬송하지만 이사야의 예언을 이사야 11장 9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이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에 대한 환상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들은 외적으로는 아주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에게 지금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끊임없이 공급하시며 우리를 성전 사무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진리 가운데서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우리의 가정을 넉넉히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넉넉히 회복하게 하시고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민족에게 그리고 이 갈등 가운데 있는 온 세상에게 성전에서부터 나온 생수의 물이 온 세상을 뒤덮고 회복하게 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못하고 죽으면 우리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다시 이 깃발을 들 것이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 천하에 선포할 때 더 이상 서로 죽이려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형제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새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꿈을 잃지 않았구나. 내가 다 이룰 거라는 걸 너는 끝끝내 의지하였구나 하고 우리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꿈 가운데 젖어들고 이 꿈을 가운데 고백하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이 오늘 공급하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배움으로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생명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온 세상에 생명수로 흘러넘칠 수 있는 축복의 대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 사도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영생의 이 생명의 놀라운 기운이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생명이 우리 가정과 이 사회의 어두움을 능히 몰아낼 수 있는 생명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남은 생에 횃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